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것도 젊은 이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생각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이죠. 1년 15,500명. 하루는 거의 40명을 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알게 모르게 이 한국당 지도자도 모르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중 한참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젊은 20, 30대 젊은 층이 그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그리고 이제 남짓 한 10년 남짓한 그렇게 살았던 이 초등학생들도 자살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10명 중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이 초등학생들입니다. 3명이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10명 중에 7명이 학교 가기 싫다 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순위는 최하라고 합니다. 행복순위. 그에 따른 또 청소년 범죄율은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그 조폭 신드롬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 조폭에 대한 험상궂은 이미지가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만 봐도 조폭만 봐. 영화는 영화다? 친구, 두사부일체. 이런 영화들은 전부 다 조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나름의 의미와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요즘 어린이들도 그 장래의 희망, 장래의 꿈에 대해서 물어본 설문조사에서 조폭이 되고 싶다라는 대답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사는. 아이는 어린이는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도 없이 정초도 없이 이렇게 매일같이 흘러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꿈을 꿔도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어떤 그런 주인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몽상이나 아니면 복권이라도 읽어서 하루아침에 1억 천금 떼돈 버는 그런 허황된 꿈들을 꿀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이며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다른 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 야곱이 굳이 이 요셉, 그것도 서열 11번째인 아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정을 쏟아부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3절에 보면은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읽었을 때 낳은 아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늦둥이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요셉은 복덩어리,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죠. 게다가 사실 이 야곱은 결혼하는 날 엄청난 상을 당했어요. 그것도 장인 라반한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원치 않게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봉사를 다시 재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이 치열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야곱은 또 다른 두 여자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내가 몇 명이죠?
그렇죠. 무려 4명이나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야, 정말, 야곱아,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붕 안에서 치열하게 시기질 때문에 싸우는 이 4명의 여자 사이에서 한 남자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나지고 마는 살이 쪽쪽 빠졌을 거예요. 좋은 게 아니겠죠? 자, 무려 4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세히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의 마음에 정말로 내 아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상 라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애시당초 이 야곱의 계획대로 라헬하고만 결혼을 했다면은 당연히 이 야곱의 상속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라헬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뒤연이어서 다른 두 여종들도 차례차례 하나둘씩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라헬은 맨 마지막에 가서 겨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둘째 베냐민을 낳자가 엄청난 상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것을 못 이겨 죽고 맙니다. 얼마나 딱한 현실입니까? 라헬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너무나 빨리 가버렸습니다. 야곱은 시달리다가 라헬의 손도 제대로 한번 잡지 못하고 라헬을 어쩜 보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의 애로는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물론 이 야곱에는 다른 세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은 세 아내. 하지만 그의 텅 빈 그 가슴을 그 세 아내가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 남은 것은 누구죠? 라헬의 아들뿐이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 요셉. 사실상 이제 이 요셉은 라헬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 그것도 노년의 아들 얻은 이 11번째 아들밖에 눈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형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편애하는,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이것을 결국 이 동생 요셉을 향한 불타는 시기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이 꾸었던 이 꿈들은 이 형들의 시기심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형제들의 목시단이 절을 하고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넙축 절을 하게 된다는 그런 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 형제들 위에 자신이 우뚝 서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익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개 끄덕이고 그렇지 그런 꿈이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는 정말 실로 엄청나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매우 엄격한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이 아래 동생에게 오히려 그리고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요셉의 꿈과 그 말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가 없었으면은 이 꿈을 듣던 아버지 야곱마저 이 요셉을 심하게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어려서부터 형들이 아버지 몰래 나가서 나쁜 짓을 하면은 종종 이 형들의 잘못을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루곤 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요셉 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형들이 볼 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쬐끄만 녀석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거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는 말은 이 말을 표준 세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에게 말도 잘 하지 않았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은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렇게 적용이 있어요. 형들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 평안이라는 이 뜻을 가진 샬롬이란 말은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나가다 가볍게 안녕하고 인사하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면서 그런 인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냈다는 거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보면은 원문의 문맥상에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안 해 결정한 게 아니라 하고 싶보다 하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없었다. 능력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감정이 그런 인사말조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표정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웃음이 날 수밖에 없고요. 싫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이 무엇보다 얼굴 근육부터 컨트롤이 안 됩니다. 굳어버려요. 말을 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맨날 내 꼬봉 역할을 맡은 녀석이 나중에 한 20년, 30년 후에 동창회 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들어왔다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동네 이장을 하고 있던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 온다는데 마중 나가야 되겠죠. 인사하러. 제 기분이 그리 좋겠습니까? 컨트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얼굴 근육부터 마비가 되어서 표정 관리부터 안 될 거예요. 형들은 지나가다가 이 요셉을 보고도 그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막 울그락불그락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시기와 질투심이 막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만 있는 이 들판에 요셉이 그것도 혼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먹이가 제 발로 찾아간 것이죠. 저를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궁창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네 번째 형인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찾다가 결국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위아래 누나가 있고 동생들도 있고 하는데 아무리 믿고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요셉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런 동생인데 왜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보다가 기회가 오니까 놓치지 않고 덥석 죽이려고 하다못해 팔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채색옷. 이 채색옷은 히브리 언어로 케토넷 파신이라고 합니다. 케토넷 파신. 근데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채색옷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원래 이 사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과 형들의 옷과 달랐던 그 차이점은 어떤 색깔의 차이가 아니라 옷 모양의 차이였습니다. 이 요셉이 입었던 옷은 긴 소매자락이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옷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영어 성경의 난해주를 보면은 이 채색옷을 소매 달린 긴 옷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부잣집 딸이나 아들이 있는 그런 귀한 집 자녀들이 있는 색동저고리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편의상 채색 옷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이라고 번역된 케토네 바시라는 동일한 단어가 이 구약성에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딸 다말이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로서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주나 왕자 같은 어떤 왕족이나 귀족들, 귀한 집 신분의 사람이 입는 옷으로서 소매가 매우 길고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된 옷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실제로 저기 사막에서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아랍 계통의 그 베두인족에 의하면 이런 옷은 부족에서 딱 두 사람만이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특권을 가졌다고 해요. 한 사람은 그 부족의 족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족장의 후계자로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마치 형들에게는 그냥 검정모빈 신기고 요셉에게는 하얀 운동을 신겨 놓은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 당시 위계질서와 그 서열이 분명했던 그런 사회에서 아직도 풀냄새가 이렇게 풀풀 나는 어린 동생에게 매일같이 하얀 쌀밥을 주는데 자기들에게는 새카만 보리밥만 나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가만히 눈 두고 참고만 있겠습니까? 그죠? 숟가락부터 드시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는 결코 터무니없거나 유치한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일주일 먼저 들어왔냐 아니면 일주일 늦게 들어왔냐 하는 걸로 서로 짬밥 따져가면서 네가 고참해 내가 고참해 피튀기에 싸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군대 늦게 들어 일주일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정말 조카뻘 되는 막내 조카뻘 되는 그런 녀석한테도 바로 굽신거리하는 게 군대의 위계 질서인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물며 위로 지금 쨍쨍한 아들들이 10명이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 앞에 장차 한 부족의 그 계승권, 쉽게 말해서 장자권이 지금 11번째 아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은 이 원수 같은 요셉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오면서 하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요셉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가슴 벅찬 정말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대로 갑자기 일사천리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막 꼬여가는 것만 같았어요.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비참한 노예가 돼서 그것도 멀리 이국 땅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스스로 자기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끌려가고 또 그 집에서 형들에게 모함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또다시 누명을 쓰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깊은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한 부족의 족장 후계자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노예의 위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란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아도 할 말이 없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단언권이고 그런 가장 비참한 바닥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젠 극악한 죄수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오히려 깊은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삶의 모형입니다. 온 세상에 구주시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위치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인간 되셨다 하면 신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죄수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가장 깊은 죽음이라는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도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것도 무려 몇 년입니까? 17년. 이 1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17년의 세월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정말 그런 17년이라는 세월. 정말 말이 17년이지 요셉이 체감했던 그 고통의 시간은 수치적인 17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성경이 아무리 요셉을 그 꿈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만 요셉도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살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아무도 찾아오니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처절한 그 아픈 가운데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눈에 쭉쭉 흐르면서 고향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느낀 이 엄청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요셉이 가진 이 꿈과 이 현실 사이에서 가진 이 괴리감, 그리고 그 현실과 꿈과 현실 사이의 이 치열한 긴장감이 어떠했을까요? 17년 동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은 이거 뭐야? 잘 된다더니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렸잖아 라고 하면서 어쩌면 불평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불만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꾸미고 뭐고 일단은 접어놓고 현실에 차츰 하나씩 적응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꿈과 믿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며 타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 저 하늘에 정말 가득 끼어있는 먹구름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요셉만큼은 그 먹구름 위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태양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꿈은 이 요셉이 가지고 모든 현실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좀 거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 꿈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요셉은 눈앞의 모든 현실을 전부 우습게 여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냥 모든 현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 왕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왕따. 자기들과는 왠지 좀 다르고 어수룩하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은 사람이 떼지고 무리지어서 왕따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왕따 중에서도 이런 무서운 왕따가 있습니다. 한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에 30명 하지만 저때 한 60명, 70명 더 했겠죠.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49명, 나머지 49명이 어느 한 학생을 함께 왕따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위축되거나 어떤 소심해져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심할 때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학생은 전혀 아랑곳하게 요지부동도 하지 않고 자기 공부만 잘하고 있습니다. 뭐 대꾸도 하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 뭡니까? 이 학생은 지금 왕따당하고 있는 이 학생은 지금 자기를 왕따시킨 나머지 49명 전부를 지금 혼자 다 왕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자, 전부 힘을 모아서 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왕따시켜버리는 정말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믿음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상 이런 사실은 정말 세상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믿음을 계속 조롱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드라마를 지휘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각세대로, 각본대로
우리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반전될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비웃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비웃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새벽이며 그때까지였고요. 형들의 조롱과 비웃음도 바로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곡식단이 결국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만 했던 바로 그때까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과 같이 마지막까지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발로 밟았던 이 사람들은 이처럼 현실의 왕따가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도 그랬고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숫자와 함께 싸워 이기겠다고 나섰던 그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모두 다 초월했던 이들은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이런 무시무시한 저력을 가진 왕따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마지막 최후를 바라보며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그 결국을 바라보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그 가나안 거대한 족속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돌멩이 하나 쥐고 나간다는 것은 그 적군은 그래도 적군뿐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뒤에서 밀어줘야 할 이 아군들까지도 비웃을 정도로 무모하리만큼 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골리앗의 결국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왕따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거대하고 육중한 몸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멘. 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서 홀로 유유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거친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서 홀로 그것도 유유하게 올라가는 왕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넘어 저 천국이란 그 약속까지도 손에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약속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진정 이러한 약속이 오늘도 정말로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넘어 그 천국 마지막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꿈이 우리 가슴에 오늘도 뛰고 있다면은 우리 현실이 정말 정신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그 현실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제 곧 떠오를 그 태양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물론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문맥에 비춰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네가 가진 꿈대로 되어라라는 말입니다. 아멘. 내 꿈대로 되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되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라 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생각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도 서로 다른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과 마음이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나이도 있고 배모도 그렇고 건강도 그런데 오늘 아닙니다. 오늘 요셉도 가진 거라고 정말 이 꿈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요셉은 결국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죠? 모든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상 믿음의 용장 갈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몇부터요? 그렇죠. 인생은 80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지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늦은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 상황이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얘기가 있어요. 오늘 나의 꿈의 크기가 바로 내일 나의 크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헌대한 꿈과 소망, 비전을 품고 우리 인생 그 삶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목표를 해서 우리가 도전할 때 정말 두려움 없이 다이처럼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꿈꾸는 자를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하고 정말 자살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정신병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병이 어떤 갑자기 어느 선을 넘어서 막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해보면은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다 정신병을 가진 정신병을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울증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이 다 그래요. 막 어제도 무슨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네이버 지식인이지만 우리 엄마가 미쳤어요. 정신병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졌어요. 사람들 아주 좀 그렇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긴 장면이었지만 한 중학생이 썼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아프고 제 주위에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 마음인데 엄마가 교회를 알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좀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고 부모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말을 안 한다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도 가지 마라. 중학생인데 이제 중학생이 그래. 나 이제 중학생인데 저보다 학교도 가지 말래요. 애들 밥하고 간식 사야 돼요. 동생들. 그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얘네 정말 그렇게 착하고 선한 엄마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한 2개 정도 달렸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너무 불쌍해요. 그게 한 2년 전 일이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자살하고 젊은 자살하기 직전까지 생각해봐요. 자살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 삶과 그 치열한 자기의 싸움까지 해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 자살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살쪄도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막 와닿습니다. 하루에 평균 42명, 1년에 15,500명.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살이 높고 그 만족지수,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어요. 자존감도 낮고.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요셉과 같이 믿음의 용장들처럼 이 소망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라진 그 삶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정말 이 어둡고 힘든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소망을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저희 모든 정명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연약합니다. 아직 연약한 데서도 하나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은 아시고 이 어두운 세상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주인공으로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는 기쁨과 도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왕따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거룩한 왕따, 정말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품은 이 세상에 왕따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픈 박윤서 아이를 위해서 정말 아이도 알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이도 그렇지만 아이의 그 아픔보다 그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짐이 될까요? 스스로의 자책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목도의 시간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박윤서 한 번씩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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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주신다와 사랑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 아버지 가운데 빛까지 주나의 선택하시고 우리 사명을 하고 이 거룩한 제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통치며 행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인사하고 있는 이 삶을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람이 영이 계신 곳에서 이 현실감에 정말 진단하게 빛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단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서 하나님 성령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이 아이의 그 아픈 것을 시원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치러가시는 주신절이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신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정말 우리 안에 앞에 산재인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정말 현실을 초월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을 밟아누리며 우리가 정말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역전의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이 박윤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길 확신하며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